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또 한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몇몇 전체의 인물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겠고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갱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력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이제 1절에 보면은 자매 페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길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물, 이제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이제 그 다른 책에 보면은 브리스길라라고도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애칭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기처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갱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 베베에 이어서 이제 부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의 이름을 보면은 역시 여성 지도자인 베베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부부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부인 이름이 뒤따라 오는 것이 상식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고 또 기록 순서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브리스가가 부인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 되겠습니다.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가 이제 부인 이름이고 아굴라가 이제 남편 이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추천을 하고 있는 이 인물들도 베베와 마찬가지로 브리스가가 그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이 아굴라 남편보다도 브리스가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그 단면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언젠가도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었는데, 그 한참 전에 저희 교회를 교인들 앞에 인사를 드린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평일날 교회 사택을 방문을 했던 인도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지금도 헌법에는 다 사라졌지만은 철저하게 실제 생활은 계급 위주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내 계급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내 계급에도 못 드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불가촉 천민이라, 이게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천한 사람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이게 또 계층이 한도 끝도 없이 그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다 알 수도 없고요. 설명을 해 주어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계급 구조예요. 전체를 보면은 다 불가촉 천민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계급이 그냥 수없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 부부가 불가촉 천민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그 사모 그 부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부인의 눈치를 또 슬슬 봐야만 되고 그것이 눈에 띄게 그렇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가촉 천민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부인의 계급이 더 높다는 거예요. 남편보다도. 참 독특하다. 그리고 참 생활하기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왜 브리스가가 먼저 이름이 나왔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계급은 아니지만은 역시 2000년 전에 사회로 보면은 고대 사회인데요. 2000년 전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은 까마득한 때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접하니까 2000년 전 이야기도 바로 엊그제 있었던 것처럼 읽고 듣고 그렇게 하고 또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뿐만 아니라 3000년, 4000년 막 이렇게 넘어가는 출애굽만 하더라도 그게 1200년대, 그러니까 주전 1200년대쯤 있었다. 1250년이 됐던 1200년이 됐던 그 어간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2000년 플러스 거기다가 1200년을 더하면은 그게 3200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3000년이 훨씬 넘은 때 이야기. 근데도 우리는 마치 엊그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한 걸 한 400년 친다고 그러면은 1200에다가 400년을 더 플러스하면 1600년. 또 거기다가 야곱의 일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지낸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거 따져 보면은 하여튼 2000년 BC 2000년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으로 보아도 4000년 전 그런 이야기들. 저도 특히 구약 성경의 오래된 이야기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마다 또 설교를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신비로움이 있어요. 마치 제가 그때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의 배경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가 다시 또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출신이 어디냐 하면 로마 귀족 출신이라는, 로마 귀족 출신.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소아시아 지방 출신이에요. 로마 귀족 출신하고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세계이긴 하지만은 동양권에 속해 있는 지금의 터키 그 언저리 소아시아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소아시아에서도 본도 출신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신분을 드러내는 순서일까? 성경이니까 그럴 리는 없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또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역시 베베가 그러했던 것처럼 브리스가가 그 출신 성분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로마의 귀족
가문의 출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브리스가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로 다시 로마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 내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베와 더불어 브리스가는 출신 성분의 높낮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출신 성분의 배경도 있겠지만은 교회 내에서의 역할로 볼 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인 이름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남편 이름이 뒤따라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가끔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언제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으뜸 가는 제자라 그런 얘기죠. 수제자라 그렇게 부르죠. 아마 복음서를 기록하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던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또 그림으로 베드로를 그릴 때는 항상 흰 수염이 길게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나저나 베드로의 교회에서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출신 성분이 어땠는가 그런 걸 떠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수제자로서의 위상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 첫 번째 등장하느냐 끄트머리 등장하느냐 이것도 그 사람의 위상을 생각할 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똑같은 차원은 아니지만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로마 귀족 출신이고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으로서 유대인. 이게 로마 귀족 출신이 유대인과 결혼을 한 것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편 아굴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였다. 천막을 만드는 그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었던 인물이다. 고린도 교회가 탄생된 배경 가운데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동업자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활동을 했고 복음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에베소 지방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하면은 교회로 내놓았다 하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 가운데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몇 있죠. 여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소에 있는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놓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 기억나시죠? 루디아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이 마가복음의 주인공인 마가, 그 집 주인들, 특히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 이 마리아하고 바울을 잘 인도를 했던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 섬이고, 구브로에서 아주 재산이 많은 집안, 레위인 집안이죠.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런 가문에 여기 바나바도 거기에 속하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바나바와 남매지간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되어지고 알려져 있으니까, 자,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은 마가가 젊은 청년이 무슨 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상류층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외삼촌 바나바가 구브로의 살라미에 있는 그 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친 그 집안의 그 누이 동생인 마리아, 즉 마가의 어머니도 아마 그 재산 또 그 집을 그 마가의 다락방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은 집이 결코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다락방 크기 자체가 120명 정도가 열심히 기도할 만한 그런 공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간, 2층이 그런 정도의 규모. 그리고 지역 자체가 부유층들이 있었던 지역에 있는 집. 그러니까 부잣집이라는, 부잣집. 그냥 남매지간이 재산도 바치고 또 그 집 자체를 예루살렘 교회, 지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 탄생 근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곳에서 있었고, 그때가 교회 시작으로 교회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안, 그리고 루디아 집안, 그리고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안, 이런 집안들이 자기의 집을 이렇게 시사를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했다.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이게 에베소에 있는 집, 에베소 교회가 아마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신심이 깊은, 즉 신앙심이 깊은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는 바로 온 곳이 고린도 땅인데,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쉽게 말하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아주 낙심한 상태로 고린도 땅을 밟았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다시 용기 백배해서 복음 사역에 나서게 됐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 소아시아나 또는 유럽 지역에서 아마도 규모로 보면은 대단히 큰 교회였을
였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교회가 형성되는 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부터 고린도 또는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생활했던 곳은 어디였느냐 하면은 그때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였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브리스가가 로마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로마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중에서 이 유대인들을 로마 바깥으로 다 내쫓아버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다 내쫓은 것이죠.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도 되겠지만은 이는 일종의 정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할 수 없어가지고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 지역. 사도 바울과 거기서 이제 조우를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어떤 그 의도에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요. 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목숨을 바쳤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결국에는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신심이 깊고 열정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복음 사역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협력하고 도와준 부부였다, 집안이었다, 그런 뜻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네, 하여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헌신의 사람들이었다, 헌신의 부부였다. 지금도 사실 그 교회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집안 전체가 다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집안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그게 이제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은 이제 핍박이 있는 그런 현상들도 흔히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사역에 협력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리움을 받은 바울 사도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제공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와 관련되어서 연결을 시켜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에베소까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까지 동행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지역 활동에서도 그랬지만은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성이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쏟아지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이게 이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에베소까지도 동행을 해가지고 진리의 도를 배우게 되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여기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는 인물 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여러 분파가 교인들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늘 말씀을 듣잖아요. 무슨 파 그랬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그랬는데, 무슨 파가 있죠? 게바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또 바울파가 있고, 또 한 파, 양파, 대파, 쪽파, 그런 파 말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그렇게 갈려져 있었다. 네 파 이름들이 다 지도자들이고 한 분만 그리스도의 예수님. 자,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아마 이 그리스도파가 왜 나왔을까? 그래, 당신들은 게바파요? 당신들은 아볼로파요? 당신들은 바울파요? 이게 다 꼴보기 싫어. 우리는 예수님 파야.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파가 탄생된 것 같아. 게바는 누구죠? 게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 아볼로,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이름이 아볼로거든요. 아볼로. 고린도 교회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인데, 이 브리스가와 아볼로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쭉 찾아보면은 아볼로는 누구의 제자로 나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등을 쭉 훑어보면은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 세례 요한의 제자이고 구약 성경 율법을 비롯해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임과 동시에 철저한 유대인일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이제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인물이긴 했지만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온전치를 못했어요. 이 아볼로가 같은 아시성을 가지고 제가 자꾸 좀 헷갈리는데,
성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걸 누가 채워줬느냐 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채워줍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정실에 충실해진 사람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이지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 아주 그냥 능숙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뭐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뭐 잘잘잘잘 모든 내용들이 다 쏟아져 나올 만큼 아주 능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유대교의 배경이 든든한 이 아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온전치 못했는데 이 부족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 깊이, 이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보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해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뭐 학식도 굉장히 높고 그랬던 사람이 이게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이 부부, 비록 그 부인이 로마 귀족 출신이라고는 하지만은 현실로 보면은 별것 아닌 이 부부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덧입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부를 스승으로 삼았던 인물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인격으로나 여러 가지 품성으로 볼 때 큰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와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동안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아볼로를 부를 때에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볼로 목사였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아볼로 목회자, 목사, 교회 책임자.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할 때 이 아볼로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럼 바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느냐,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뭐 거리가 멀어졌다든지 또 뭐 윈수지간이 됐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대단한 인물이었던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전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흔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소아시아나 뭐 근방 고린도 지역 뭐 이렇게 에베소 왔다 갔다 하다가 자신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던 그런 로마의 황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황제인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니까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자, 다시 로마로 갔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갔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로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언급한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다시 한번 3, 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로마 교인들에게 칭하는 호칭이죠. 너희는 로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이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이방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관련이 있던 교회들이 어디였느냐? 벌써 두 교회가 드러났잖아요.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그런 여정이죠. 그러니까 뭐 더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두 교회만 따져보면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집안이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식구들이 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 하나 이제 배울 수가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자기 집안만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냥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은 가정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진리의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행했던 그런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 성직자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성직자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 인물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또 여러분들 가정들이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늘 염두에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신실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드러나는 인물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의 흔적을 남겨놓은 그런 신심 깊은 부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흠모하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따라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나만 아는 우리 집안만 아는 그런 좁은 신앙관을 뛰어넘어서 이웃들에게도 복음 진리의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넓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집안을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주제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